철로역정 가운데 크리스찬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 절망의 상황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되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바로 시편 23편 이 4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어려운 길을, 이 고난의 길을 나만 가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었을 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서둘러 가면 앞서간 순례자들을 만나서 함께 이 여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원작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날이 밝자 크리스찬은 뒤를 돌아보았다. 되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둠 속에서 어떤 위험을 통과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길을 사이에 두고 양편에 있는 도랑과 수렁이 훤히 보였다. 그 사이에 난 길이 얼마나 좁은지도 눈에 들어왔다. 여전히 마귀와 괴수, 구덩이와 용도 보였지만 이제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다. 크리스찬이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서 온전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날이 밝아온 거죠. 그랬었을 때 크리스찬이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었죠. 자신이 걸어왔었던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 가운데 사이에 있는 그 도랑과 수렁이 이게 얼마나 깊고 또 그 길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그가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으니까 막연히 두려웠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뒤에 봤을 때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 역시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시간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광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선명하게 그 두려웠었던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위험을 무사히 벗어났다는 사실에 크리스찬은 감격스러웠다. 그토록 자신을 두렵게 만들던 그 밤의 위험들이 낮의 빛 덕분에 환히 드러나니 감회가 새로웠다. 떠오르는 해는 또 다른 면에서도 크리스찬에게 은혜가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지나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위험했다고 해도 앞으로 가야 할 골짜기는 훨씬 더 위험했기 때문이었다. 그 길에는 덕과 함정, 무시무시한 수렁, 그물망이 가득했다. 게다가 깊은 구덩이와 비탈이 가득해서 만일 지난번 골짜기를 지날 때처럼 캄캄하다면 목숨이 10개라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였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 무시무시한 그 위험들, 그 길을 이제 환히 보게 될 때 감격스러운 거죠. 내가 이 위험한 길들을 다 통과한 거구나. 자신이 걸어왔었던 그 여정을 환히 보면서 감격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이 밝아온 이 낯을 그가 누리게 될 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길도 위험했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도 온갖 위험한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험한 장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곳을 컴컴한 상태로 갔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아무리 목숨이 많아도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날이 밝아온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그가 새록새록 깨달음을 얻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밝은 빛 속에서 걸으며 크리스찬은 어느덧 골짜기 끝에 이르렀다. 크리스찬이요, 그 찬란한 해를 바라보면서 고백했었던 내용입니다.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렇게 은혜를 깨달으면서 걸어갔던 크리스찬이 마침내 이 골짜기 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이요, 날이 밝아왔을 때 그 모든 위험에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자신이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서 감격스러운 마음이 넘쳐났었던 겁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모든 게 다 두려웠었고 그 어느 것 하나 그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들이 없었는데 모든 게 다 두려움이었고 공포였고 떨림이었고 한숨만 절로 나오는 여정이었는데 날이 밝아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이게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다 통과할 수 있었는가? 그 모든 위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있던 것에 대한 감격이 넘쳐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는 길이 위험했었지만 밝은 광명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는요, 마침내 이 골짜기의 마지막까지 잘 도착할 수가 있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간략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고난에는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에는 끝이 있다.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긴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고난에도 결국은 끝이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베드로 사도가 앞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세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하여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음의 형제들도요,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받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 너희에 대하여 말할 때도 말합니다. 고난을 당한 너희.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수식하는 표현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어떠하냐? 잠깐이라고 말하죠. 잠깐.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영원하다라고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요, 이 고난이 영원한 것 같고 너무나 괴로울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고난을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믿음의 형제들도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요, 잠깐이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긴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잠깐일 뿐이다라고 상기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를 말할 때 우리가 받는 환난을 말합니다. 바울을 포함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는데 그 받는 환난에 대하여서도 수식할 때 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되는데 그 환난이 영원하다라고요? 잠시라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건 너무나 힘들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잠시 받는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받게 되는데 그 순간에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이게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잠시 잠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위스에 가시면은요 유명한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의 이름은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입니다. 이 터널을 처음 간 사람들은요 놀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터널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것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왜 놀라게 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알프스를 관통하는 그 터널은요 무려 길이가 57km입니다. 엄청나죠? 세계 최장의 터널입니다. 그러니 그 터널이 그렇게 긴지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은 터널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얼마나 체감상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가도 끝이 없으니 이게 정말 끝나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늘 운행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결국은 끝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긴 것처럼 계속 갈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결국 그 터널의 끝에 도달할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첫 번째,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되뇌어야 될 것,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다. 끝이 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이 메시지를 던져주십시오. 고난에는 끝이 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그 터널이라 하더라도 그 마지막 광명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그 빛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빛이 찾아올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고난이 끝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 그 시간을 뒤돌아볼 때 감격하게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날이 밝아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 모든 위험에서 살아난 것에 대하여서 감격스러웠었죠.
와, 내가 이 모든 위험한 데를 다 헤치고 나왔구나. 야. 여러분, 실제로 그 길을 통과할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자신의 소리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한숨만 절로 나오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그 시간을 돌아보고 되돌아봤었을 때는요, 그게 다 감격스럽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이 철로역정을 설명해주는 한 책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레차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숨과 고통 속에서 통과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다 통과한 후 주의 은혜로 통과하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을 높이게 된다. 크레차는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요, 한숨뿐이었습니다. 고통만 느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다 통과하고 나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통과할 수가 있었구나.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한숨을 내쉬었었던 그 동일한 입술인데 그 입술로 주님을 높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모든 걸 다 통과하고 이 크리스찬이 이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실제로 통과할 때는 한숨뿐이었지만 그 한숨이 바뀌어서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고백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한숨뿐이었었는데 그 한숨을 주님이 바꾸셨는데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소망의 노래로 바꿔줘서 우리의 인생의 동일한 입술, 한숨뿐이었었던 나의 입술을 주님이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환경도요, 다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지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해석이 달라지니까 전에는 한숨뿐이었었는데 이제는 찬양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철로역정에 오늘 주어진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그 환난의 시간, 그때는 너무나 힘들지만 나중 그 시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도 감격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소망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 가운데 인용되어지게 되는 두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절의 말씀 다 어디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면 욥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기의 말씀이 아니어도 다른 말씀을 인용할 수 있을 텐데 전 번역은 욥기의 말씀을 인용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욥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야고보 사도가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욥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서두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무엇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무엇하는 자라고 하죠? 인내하는 자를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당시 믿음의 성도들이 누가 복된 사람이냐, 바로 인내하는 사람이다라고 모두 공통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고. 여기서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욥을 말하죠. 욥을. 당시 성도들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인내하면 욥을 떠올린 것입니다. 욥의 그 인내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 모두도 다 아는 것처럼 욥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결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중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죠. 엄청난 가축을 줍니다. 당시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자산이 바로 가축이었죠. 그리고 아들들과 딸들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겨지는 자녀들을 다시 얻게 되죠. 바로 이게 욥의 결말인데,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이 뭐냐? 욥이 뭘 했다라고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그 시간을 통과할 때는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한숨이 절로 나왔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이 바로 이 부분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 건지심이 있기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건지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견디고 인내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울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시간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내가 마음이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결말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더 클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건지심의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에는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든지 간에 그게 아무리 크고 괴롭고 긴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는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꾸 상기시켜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난, 환난, 잠시 잠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숨뿐이지만, 지금은 괴로움의 고백밖에 나올 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한숨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 한숨이 바뀌어 찬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견디면서 인내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크리스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실 주님의 그 결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 나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한숨을 우리 주님이 찬양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주님 신뢰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